여러분,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을 꼽으라면 아마 예수님의 재판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고발당하시고 또 단죄를 받으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오늘 카톨릭교회 교리설의 바탕으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정말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판결이었죠. 근데 그 판결 뒤에 숨겨진 진짜 죄목은 대체 뭐였을까요? 지금부터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재판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예수님은 왜, 그리고 정확히 무슨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까요? 자, 그럼 우리 조사의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율법에 대한 건데요. 예수님께서 이 신성한 율법을 어겼다는 고발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?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다 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신 데 있었어요.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보였던 거죠. 자, 두 번째 죄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성전입니다.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대한 위협이라니 이야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.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굉장히 존중하셨어요. 그런데 동시에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. 이 말씀이 결국 성전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진 거죠. 자, 이제 판결을 결정지은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죄목입니다. 바로 신성모독.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지점이죠.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스스로를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드러내셨다는 것, 당시 지도자들 눈에는요,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.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가로챘다고 본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 당시 유다 의회에서는 이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무거운 범죄였습니다. 최고의 범죄였던 셈이죠. 그래서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. 유다 의회는 이 신성모독 혐의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위해서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재판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본 거고요. 그런데 카톨릭교회 교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그렇다면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 이 역사적 판결 너머에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역사 기록을 보면 일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유다 의회,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이 단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죠. 맞습니다.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교회는요, 가장 큰 책임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가르칩니다. 누구일까요?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더 큰 책임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다.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? 책임이 단순히 2000년 전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죄를 짓는 우리 모두에게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바로 그 책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.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이 판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